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처음부터 몹쓸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와 함께 동일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몹쓸 연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치관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가치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내 안에서의 죄와의 그런 가치관,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시작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와를 생각해 보실 바래요. 여러분,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실과를 보자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가치관 싸움을 하다가 끝끝내는 결국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내면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따르느냐, 이 두 가치관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 가치관 전쟁은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이 전쟁에 하고 있다,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싸움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단지 그 생각을 많이 안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것 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뭐 먹을 것을 먹고 저 음식을 먹을까, 이 음식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하고 나서 우리는 행동에 옮기죠. 그래서 그 모든 행동 속에서는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희들을 지으셔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어쩌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지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위적이고 어떤 산칙에 의거한 그러한 결과만을 내놓은 그런 창조물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고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치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저마다의 체계가 있고 어떠한 사고 체계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의거해서 어떤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관이라고요. 사물을 보며 행동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이 세계관에 있습니다. 세계관의 차이는 곧 행동의 차이를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길, 세계관은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역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관을 저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칩시다. 어떤 밥을 먹을까? 또 누구랑 먹을까? 어디에서 먹을까? 그 모든 기저에는, 그 밑에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예민한 이야기들 좀 해볼까요? 여러분, 너튜브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통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너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찾아 듣는다든지, 또 우리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끔씩은 내가 부모님 몰래 야한 동영상을 찾아본다든지, 여러분들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간단하게 뭐든지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치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죠. 간단하게 하면 간단 명료하게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은 옳지 않아 또는 그 행동은 참 잘했어 라는 그 정도 선에서 모든 것을 또 나의 행동을 달아보면 다 거기에서 그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사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앞서서 가치관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렇게 정말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볼 줄 아는 안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표면상에 드러나는 어떠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도표는요, 스티브 그린이라는 사람이 말한 5가지 세계관의 도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장 이 밑에 있는 가장 겉표면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행동이에요. 행동. 이 행동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겉표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안에 바로 무엇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도덕, 가치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나온 거의 윗단계는 이 도덕과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단계를 또 봐볼까요? 그 상위의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믿음과 신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가치관과 도덕이 결정이 되고, 그 가치관과 도덕이 결정이 되면 겉표면인 행동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위의 개념은 무엇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체성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스티브 그린이 말하기를 그 가장 중심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가 말하길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들려왔던 여러 이야기들, 또 들려오는 현재의 여러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행동 영역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귓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나요? 또 나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각종 여러 영역에서 형성되었던 여러분들 핵심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먼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걸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이 최고고 나만 잘나면 됐어 라는 이야기. 내가 살아야,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해 라는 그런 개인주의 말이죠. 내가 요 정도까지만 오픈할 테니까 더 이상은 침범하지 마.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덕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인주의가 바로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남들에게 피해주지 마. 어디까지요? 네, 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면 당장 멈춰야 돼 라는 이야기요. 네,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에게도 어느 정도 접점 영역에까지는 이 이야기가 공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마치
불문율이라고 하죠. 깨어지지 않는 불문율처럼 여겨져서 그 삶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들어설 영역이 없게 되는 거겠죠. 목사님 설교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방향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현대사회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 아마 이 소비주의가 아닐까 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것, 그렇게 쾌락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현대사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통용되고 모든 가치가 돈으로 통용된다고 믿는 그런 주의겠죠. 그러한 이야기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만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만모니즘이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죠.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공동체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국가가 최고다. 국가를 위해 우리는 모두 헌신해야 한다라는 국가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핵심의 인생에 대한 삶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남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조금 어려운 용어 죄송합니다. 쓸게요. 포스트 모던주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겠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진리도 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대통합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서면 인권 침해다. 여러분들 성교육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젠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이 성에 대해서 건전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또 학교에서 어떤 권위자에 의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삶의 이야기를 좀처럼 깨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이야기가 들려져 왔는가. 이게 바로 세계관의 이야기고 그에 따른 가치의 전쟁들이 우리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생생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말씀의 기저에 우리 중심에 강력하게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 그리고 또 우리의 신념, 믿음 그리고 또 우리 가치관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넘쳐 흐릅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 이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관 전쟁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제까지 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가치의 판단, 옳은 가치를 판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겠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이 가치관의 싸움은 장기전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또 놓아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선택하고 늘 그 길을 따라가는데 힘쓰는 이 가치관 전쟁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관은 잘 조정이 되어 있는지, 바른 길로 가게끔 성경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이 장기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절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6절까지 이야기해요. 여기서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한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류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부류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류예요. 다른 사람들의 품삯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아까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표현을 좀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인만이 우선이고 개인의 이익만이 우선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주어야 할 품삯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의인들을 정죄하고 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부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에 물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향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먼저 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길이 참으라 라는 7절의 말씀이에요. 길이 참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어떤 것을 길이 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진리편에 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사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직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진리편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어쩌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익과 어떤 사칙에 의해서, 그쵸? 숫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좋은 것으로 여기게끔 우리의 이 깊은 내면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탄이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죄성에 의해서 그런 마음들이 들리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이 참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 다시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경험적으로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이 들으라, 길이 참으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들 깊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이야기를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세계관이 세상에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보다 늘 성경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 바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그리고 듬직하고 용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실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늘 견고하시고 엄중하게 다른 가치관에 의하여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엄중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길이 참으라. 주님, 저희들이 늘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 인내하면서 정말 진리편에 서서 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거기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늘 성경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내 귓전에 울리게 하셔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